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중에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르다가 내일 아무리에 던지오는 들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염려의 원인과 그 근본 치료법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근심하며 걱정하는 주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화제거리고 또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중심 주제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어떤 이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가죽 필이, 가죽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들의 어떤 의미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멸의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함을 받은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종이에다 써서 이 활자로 찍어낸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영이고 이건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해야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과 전혀 다른 생명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머릿속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인간들의 모든 행동 거지를 주장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컨트롤 타워예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생각과 뜻이 나오고 그 생각과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한테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는 예수님이 시장에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양식을 구해서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양식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내가 먹을 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물리적인 것에 관해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에다가 먹이를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것이 작동을 안 하면 영혼이 있으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도 안 읽으니까 저희가 90년대 신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통독을 한국 교회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저도 이 성경 통독 강사로 보면대 놓고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면요 3박 4일이면 이거 다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게 깨달아지는 옥토가 될 때까지 계속 이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화제거리입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닌다 이거예요. 성공보다는 꽁주 쓰러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앞에 미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앞에다가 재언을 해놨습니다. 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갖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땀 흘리며 그렇게 사냐? 주인이 돈이라 이거예요. 그 돈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이루려고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신자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놓고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냐?
주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입으로는 주라고 말을 하고 교리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주인이 안 바뀐 상태가 되니까 이 땅을 사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일주일 내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정말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서 계획한 그 영원한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는데 그 설계가 망가졌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를 성취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으로 계명이 되어서 이 계명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 본질의 최고의 기쁨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나 보람이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 시작됐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암울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잘 된다는 소리보다 안 된다는 소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심, 걱정, 염려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데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도단에서 팔려가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서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에 팔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요셉을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왜 형통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 종이 아니라 옥살이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 옥이 아니라 남의 나라 왕궁에 있는 옥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권세가 대단히 있기 때문에 평생 못 나올 그 가능성이 있는데 또 거기에 창세기 39장 23장인가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형통은 나 혼자 있을 땐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산에 가나 바다에 가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냐 이거예요. 주여라는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서에 시작을 합니다. 종이라는 이 사람은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의 모든 주권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재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왜 걱정하냐? 죽을까 봐 그래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새도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새들이 날개치고 날아가서 자기가 먹고 살 벌레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이 들판에 나뭇가지에다가 하나님이 새의 양식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새는 이름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한테 더군다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걱정하냐 이거예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이 단어가 헬라 키안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진짜 인간들의 이 길이 이 키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 헬라키안이라는 단어가 키라는 의미로 이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와 에베소 4장 또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한테 가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저가 장성했으니까 21절 23절에 저한테 물어보시오 할 때 그때 이 헬라키안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쓰여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를 안 믿는 한자에도 인명재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동양의 유명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루초를 구하려고 한반도나 일본까지 자기 신하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258년에 태어나서 210년에 죽었습니다. 50도 못 넘기고 죽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은 필리포스 1세가 마게도니아 왕이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가 이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에게해 쪽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개했던 그 자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던 자리, 그곳을 점령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것이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따고 붙여진 거예요. 그 아들이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와 인도와 애국까지 점령을 했어요. 삽시간에 점령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부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BC 356년이가 태어나가지고 323년에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목숨을 연장하려고 동양의 진시황이나 이 알렉산더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세계사 가운데 금자탑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어버렸어요. 염려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한 달이나 1년이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자 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목숨이 10년짜리가 100년, 50년짜리가 60년, 70년짜리가 50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목숨을 이 땅에서 살고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대화의 그 중심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자기 인생 성공하는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처럼 고생 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또 인생이 평탄합니까? 어떤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그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죄의 무서운 세력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평안하고 정말 걱정거리가 없으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 자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 이사야 1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야, 땅,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백성을 양육했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만드는 영원한 주인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1년, 2년 걸리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20대부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1년 360일 금식을 절반 이상 하신 분입니다. 잘 데가 없어서 교회 담장 넘어서 혼자 교회당에 와서 자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입니다. 처녀시대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보면 그 사람 앞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다 나왔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꼬이죠. 그러니까 점집에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으니 사람들이 안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김철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40일 금식하고 받은 응답이 목회자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요. 지리산 청학동에 가가지고 13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7년간 목회를 했어요. 소원이 달걀 먹는 거, 남편은 생선 한 토막 먹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와서 90년대 초반에 저 아마존에 가가지고 약 17년가를 목숨 걸고 선교했던 분입니다. 2007년도에 대장암이 걸려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눈을 떴던 분입니다. 2009년에 폐암까지 와가지고 창자가 늘어붙어서 유착이 돼가지고 24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자기가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걸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신 분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자기 목적을 추구하며 살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나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 근본의 바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주여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일생 동안 이렇게 목회하며 왔습니다 해도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제 7장에 순서가 있을 텐데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문제의 그 관역이 뭐냐? 자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죄라는 단어, 구약에는 하티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신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관역을 빗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수를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운전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뭐냐? 부산의 해운대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관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성령으로 연합해서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 표적, 그 관역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다 보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야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공중의 새도 눈을 찾아서 날개를 치고 다니면 먹을 걸 놨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미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갈릴리 원래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에서 반대편으로 베스에다 같은 데 넘어가려면 그전에는 배를 타고 갔어요. 이것이 파도가 치니까 물이 돌아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한 번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2번 나와 있습니다. 푸밈나라는 단어인데 이 고물은 배 뒤편이에요.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그 파도가 치는데 이 배가요 파도가 3m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무섭습니다. 이게요. 큰 배도 막 흔들립니다. 이 당시에 뭐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때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히브리서 5장 7절 개역 한글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언어는 강렬한 울음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인 표현은 심한 통곡이 아니라 강렬한 울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호사, 보혜사가 되어서 이 제자들을 실제로 3년 동안 신학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이적과 하나님 말씀을 잘게 썰어서 입에다 넣어줬는데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임마누엘 했다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이 온다고 두려워하겠어요? 창고에 쌀이 떨어졌다고 두려워하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한테도 하나님이 먹이를 예비하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고 있는 표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그 표적을 향하지 않고 있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 땅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성공하는 이 표적을 설정하고 있다. 이게 죄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 그게 죄라 이거예요. 소도 안 그런다 이거예요. 나귀도 안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를 사랑하죠? 직장 갔다 들어오면 개들이 꼬리치고 난리 납니다. 때려도요, 조금 있다 다시 와요. 동물들은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믿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석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천지의 주인이고 나의 생사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요. 배에 물이 돌아가지고 배가 난파되고 침몰하려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난파될 일들이 수도 없이 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77장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바다에 놀이 쉬는 때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보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 주소서. 제자들 소리 들으니 주 예수 흥나 그지죠.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어린애 잠이 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전전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하는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겸하여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뜻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를 구속하라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아버지의 뜻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일성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메섹에서부터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가 이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보내셔서 자기에게 사명으로 준 이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그걸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자기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빨리 예수님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바탕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소망은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건 이슬 같은 겁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호의 길을 잡았어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의 어떤 상황에 정말 이름을 날리는 위대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일을 하는 신하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의에 참여해서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존재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고, 이건 천사들도 샘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연구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 수백 년, 수천 년에 죽은 사람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처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큰 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안 것은 인간의 힘으로 잉태치 못하는 이삭이 99세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잉태했을 때 아브라함 개인 앞에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지역에서 있다가 터키로 갔다가 가나안의 세겜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남방의 부엘세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한다는 거예요. 그 99세가 되기 전에도 일어나는 그 시험들, 99세 이후에 일어날 그 시험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피하게 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사전의 길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다. 이런 말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요,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찌들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거 가지고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위험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시편 73편에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되는 일이 없고 왜 예수 바깥,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냐? 자기가 시험들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저들은 미끄럼틀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미끄러져서 개한다. 헬로 직진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불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물 가운데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만약 그 사람이 감당 못하면 피해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나중에 국무총리로 그를 그 정말로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정금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요셉의 일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관역은 내 목표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놀라운 은혜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봐라. 제발 생각 좀 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근심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했사오니 이거는 뒤로 물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근심하는 영광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죽으시려고 몸으로 오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주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라 했사오니 이 계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